주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라신 마음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타고 동산에 양에 우리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가보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고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와라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버지여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이세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느니라. 아멘. 바로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바로 그 소돔성 불태우기 전에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녹화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되면 되는데 계속 지금 여기저기서 녹화 중에 전화가 오더니 결국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지금은 바로 현대교회가 코로나로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고 예배의 그 중요성이 변질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전에는 꼭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되어졌었는데 모이는 것이 이렇게 법으로 제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지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해져 버렸어요. 멀리 준비하고 씻고 교회까지 가는 게 이제는 귀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이 매체 불안관을 통해 드려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도 나홀로 신앙인들이 많아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식화되어 버렸다 그럴까요? 그냥 합리화되어져 버렸다라는 거. 그래도 괜찮은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또 교회 역시도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비유마치는 철학적인 거, 문학적인 거, 또 경험적인 것을 애화나 이런 것들 세상 소리로
넘쳐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기머거리가 너무나 많이 되어지고 영적인 소경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홍수 속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머리가 너무나 커져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생겨난다고 했거든요. 말씀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그냥 지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종교가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가서 저 사람은 정말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착하고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을 가셨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러하게 사는 소리지만 미안하지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 착하고 선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창세기 19장 5절에 놋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은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11절에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아이 아이 청년 할 것 없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이 어떻게 해요?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은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14절에 보면 이 두 딸이 어떤 상태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놋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한 사람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사이들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결혼을 시금을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아니했다라는 거 혼전님 순결을 지킨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두 딸을 이처럼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을 내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나그네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 집에 들어와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딸을 모범적인 선한 딸을 내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놋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죠. 거기다 내보내면 몹쓸 짓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로 봐서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선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은 천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더 당연하게 덕을 세우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거는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둘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놋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놋을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아니 놋을 생각해서 거기서 내보내야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오셔서 39절에 뭐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랬어요. 46절은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흔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할지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 몸을 모든 것을 구제하고 섬기하고 내 몸을 불쌍한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옷이 딸을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산으로 옮긴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운 말만 한다 할지라도 이 행위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때요? 불완전해요. 죽을 것까지 사랑해서 결혼해도 이혼할 때는 서로 죽을 것까지 미워하고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 사랑이에요. 언제 이기가 찾아와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사랑이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이에요. 또 친구 간의 우정을 위한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서투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요즘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변질돼서 어때요? 자식을 낳는데 까만 봉지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야산에 버리기도 하고, 화장실에 그냥 던져버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태출로 떼지 않은 자식들을.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믿지 말아야겠는가, 양이나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무조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이 완전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어느 순간에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건 다 용서라고 품어주더라고요. 품을 수 있더라고요. 죄인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목회를 하면서 해봤는데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성이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조건이 너무나 저기가 맞지 않고, 아무리 사랑을 무한대로 주고 주는데도 그들이 저기 하지 않고 계속 힘들어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1절에 3절에 이 조건부 사랑이요, 뭐예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 너시 몸이 불살한데 내 죽을지라도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죄를 해방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들 모든 죄를 뭐 한다 그랬어요?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는 이 사랑이 아가페 피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죠. 내 자식, 내 가족은 사랑하죠. 근데요, 남에게 하는 사랑은요, 정말 어떤 조건이 맞아요. 내 마음에 맞아야 돼. 내 마음에 맞지 않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같은데요, 속에는요, 어이구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 왜 예수를 믿는데 왜 가난한 거야? 예수를 왜 맨날 아픈 거야? 예수를 믿는데 왜 장애가 있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서 그 장애도 없애야지, 가난도 없애야지, 왜 아픈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구제하고 섬겨요. 그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섬겨주고 보필해 주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이 겉으로 보이지만 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이하여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착하고 선하고 모범적으로 살되 예수를 믿고 하시라는, 예수를 믿고 하시라는, 천지가 개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에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며 가장 큰 진리며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주신 적이 없거든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모범적으로 산다고 내가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아버지께 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을 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뿐인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해야 될까? 하나님을 영광을 거룩하신 이름 올려드려야죠. 높여 올려드려야죠. 영광 올려드려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해야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죠.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뭐예요? 나를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높여드리라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을 우리의 영생을 죄에서 해방되고 죄가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속죄가 돼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중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행위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만 행위가 네가 착하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로마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은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이거든.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도 모르신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사라져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요. 어떠다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욕을 먼저 알아요. 화나고 좀 분노할 일이 있으면 욕이 먼저 격하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보면은 정말 착하고 선하게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음이 정욕적인 것이 탐심이 가득 차 있는 어쩌면 저렇게 순수한 얼굴을 해가지고 탐심이 저렇게도 가득하지 욕심이 정말 꽉 차 있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천사 같은 사람이 저렇게 정욕적이고 탐심이 가득하지? 어쩌면 저렇게 욕을 하는데 맛깔나게 하지?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부모가 아이가 자라면서 너 욕심부려라, 거짓말해라, 도둑질해라, 화나면 폭력적으로 해도 된다, 싸워서라도 이겨야 된다, 또 저 사람은 내가 못한 거 시기 질투를 부려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신기하게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자라가요. 와, 저렇게 이쁘고 귀여운 아이가 어쩌면 저렇게 와 저런 말은 어디서 배웠을까 하는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네가 어찌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러죠.
고린도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를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피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2장 16절에 뭐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지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피, 의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내 주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허공치는 기도하면 안 되겠죠. 의심하는 기도하면 안 되겠죠. 주님은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믿고 구해놓고 뭐예요?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환경을 보니 전혀 똑같으니까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심하는 기도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의심하는 기도를 던져버리셔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믿고 구한 거 다 주님께서 해주실 걸 믿으시고 때를 기다리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라. 뭐 할 때? 겸손하다. 하나님을 높이라. 때를 기다리라. 겸손히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염려를 주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허공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에 내가 때를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어느 때는 해주실 것을 그 확신 있는 기도를 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린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요 정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 믿음을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살라고 분별 좀 하십시오. 지금 지난 주일날부터 벌써 며칠 거야 지금 4, 5일째요. 오늘 아침에도 강하게 어떤 분에 대해서 오는데 네가 어느 때까지 악한 사람에 이끌려서 그대로 그냥 너희가 방황하고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고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문자를 넣냐 뭐하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들을 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세상 소리, 악한 자의 소리는 귀가 참으로 발전이 돼서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을 살리는 소리, 구원할 소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소리는 잘 못 듣고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특별한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을 참 알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뭐라 그들이 저밥 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요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으로 그 묻는 것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16절에도
또 두 번째 이르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내 양을 치라. 똑같아요. 아가페로 묻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또 17절은 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이 아가페로 묻는데 계속해서 필레오로 대답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대로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필레오로 베드로가 대답했겠죠. 그러고 나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AD 64년에 학자들이 죽었다 로마에서 거꾸로 순교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꾸로 내가 차마 죄인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어요.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순교해서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모습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순교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전하시며 구원받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셔요. 존귀한 분이셔요. 영광이 함께 하셔요.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차고 넘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은 어둡고 흑암의 어둠이 캄캄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악의 무리에 쫓겨나서 이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주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을 믿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림 받으며 수월 무덤에서 영생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는 영광이 나타나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의 사랑이며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며 영생의 선물이며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되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사랑임을 고백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심을 바라시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